네, 오늘은 그 오후 시간에는 우리 성 목사님이 저에게 직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부탁을 해서 직분에 대한 강의, 뭐 설교 강의 비슷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작은빛 교회는 이런 직분론을 강조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직분이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어떤 피해자가 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직분하면은 별로 안 좋다 이런 부정적 생각을 많이 가지기 쉬운데, 그게 오히려 좀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정반대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와 같은 뭐 작은빛 교회 같은 상황들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장로 안 세운다 뭐 이런 하도 뒤어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강의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과 조금 제가 경험했던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얼마 전에 6월 6일 날 11주년 교회 설립 11주년에 장로 두 분을 세웠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11년 지나면서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너무 하나님께 제가 감사해서 피택된 장로님 두 분과 그 전 토요일 날 제가 상당한 거금을 이제 투자를 해서 가족들 우리 집사람 다 해가지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참 감사의 의견을 이제 표하면서, 이제 임직하기 전에 임직을 하게 되면 이제 장로님이 되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권한을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직식 할 때 우리 집사람들 그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스럽고 막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면서 제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가 먼저 걸어갔던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직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 성경에 있는 그냥 뭐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기쁨을 누렸는데, 여러분도 그와 같은 기쁨들을 누리는 어떤 소망 가운데서 이것을 하면, 이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오늘도 봤지만 이 직분이라는 개념이 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이 직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직분,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나를 충성되게 해서 직분을 맡겼다, 뭐 직분을 삼가 이루라,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첫째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직분자가 된다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의 명칭이 뭐냐면요, 그 직분의 명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갖습니다. 직분을 갖습니다. 이게 직분의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도 직분적 개념이죠. 예수는 직분적 개념이 아니죠. 예수는 그냥 사람 이름이잖아요. 제가 성호가 제 개인적인 이름이라면 예수도 그냥 예수 이렇게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런 이름이 아니고 직분의 개념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을 동시에 행하는 독특한 직분자가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분을 가지게 됐는데,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직분이 있죠. 그리스도로서.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용사를 써서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일한 대제사장, 유일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중에서 유일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은 영원한 왕, 그 다음에 선지자는 큰 선지자라는 명칭을 써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하게 되고요.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직분에 참여하게 된데, 세례를 통해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직분을 갖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는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모든 신자들은 다 제사장이다. 그런 직분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왕이고 또 더 나아가서 모두가 다 선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만인 선지자, 만인 왕, 만인 임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이름들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32문에 보면 우리가 왜 제사장이냐? 그건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산 제사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옛날에는 제사 드릴 때 뭘로 제사 드렸죠? 동물로 제사 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신 산 제사로 드리고 우리가 왜 선지자냐? 그것은 그 이름의 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왜 왕이냐?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투하고 싸우는 것인데 우리는 일평생 죄와 싸운다.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자들은 세례받은 신자들은 세례받은 사람이 신자잖아요. 세례받은 신자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 만인 목사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로서 우리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지만 그 이름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만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설교를 하는 일은 그 직분은 그 직분이 맡은 결국 목사죠. 목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죄와 각자가 싸워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치리한 역할은 장로의 직분이 하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도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도울 수 있겠지만 교회가 공적으로 가진 그 재산을 신실하게 배분하는 역할 하는 것은 이제 집사가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집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신약의 항존 직원인 목사와 장로가 목사 장로 여기 거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와 같은 직분이 이제 신약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세 가지 개념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에는 이게 섞인 개념이기 때문에 직무라는 게 있죠. 직무. 그리고 직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세 가지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직무라 하기가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렇죠? 뚜렷하죠. 그 직부가 가진 사람 행하는 일. 그리고 직위 하면은 그 직무를 하는 사람이 맡은 이제 자리, 타이틀이죠. 타이틀이고, 그리고 직원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직무, 직위, 직원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예? 셋 중에 이거를 정말로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 모든 직분론이 다 엉클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자 선거가 있잖아요. 직분자 선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질문이 뭡니까? 누가 됐어?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됐냐가 아니라 누구? 직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또는 뭐 장로란 타이틀, 그렇죠? 직위죠. 거기에 관심이 있지. 그 뭐 하는 일인데 하면은 뭐 잘 몰라. 뭐 좋은 일인가 봐.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게 이제 얼마나 이제 왜곡됐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뭐 저희 이제 동창회 가면 이랬으면 너 아직도 집사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소지죠. 뭐예요? 너 아직도 집사야라는 말은 뭐 시간이 되면 다 장로가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있고 장로보다는 집사가 좀 낫다는 개념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잘못된 직분의 개념이 그 안에 녹아져 있거든요. 평생 집사하면 어때요? 안 그래요?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평생 집사하냐? 그냥 때가 되면 장로도 한번 승진하고 뭐 이런 생각들 가진 거. 이게 이제 정말 세속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거 근데 극복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이 작은 뼈끼니까 한번 극복하려고 한번 노력이라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직무가 정말로 중요한데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우리 옛날에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 뭐 하시노가 정말 중요한 직무입니다. 왜? 대부분 잘 몰라요.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문제야.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은퇴하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요 답이 다 다릅니다. 뭐 하시노 물어보면요 다 답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장로를 예를 들겠습니다. 장로 은퇴하신 분 목회를 30년 했습니다. 좋은 장로가 어떤 장로입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경상도 사죠. 뭐 시인들 한 게 좋은 장로 아이가. 제가 경상도에 오래 살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를 거의 경상도에 가깝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30년을 갖다 목회를 장로님한테 한 분, 저 가까운 분입니다.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뭐 사실 저 장년 어른인데 아버님 좋은 장로라는 게 어떤 게 생각합니까?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게 사위가 또 신학 교수니까 곰곰이 진짜 생각하더니 자네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30년을 해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교회 대부분의 현상이에요. 우리 이제 그래서 5살 꼬마 우리 사촌 동생한테 이제 질문했어요. 장로님 뭐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 장로님요 악수하는 분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오늘 꼬마들이 저를 굉장히 잘 듣고 있는데 아주 좋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 목사나 교수가 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핵심 뭐냐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이었을 때 답이 다 달라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생각이 다를 텐데 모르겠어요. 이견 조금 틀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송 목사님 이제 교회 정치론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배울 수도 있는데 근데 아마 바로 배울 수는 있어도 바로 본 적은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의 한계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 게 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잘 배워서 거기 말씀에 따라서 세워가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처음부터 개척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씩 만들어 왔는데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은 빛교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많은 거죠. 그런데 의외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적 상황 문화가 너무 깊게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직무 중심적 직분론을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저한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라고 질문한다면 뭐 당연하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은혜의 수단 이야기했잖아요.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목사와 협력해서 성찬식에서 양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대부분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리고 별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직무 중심적이라는 지금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동기 목사님 근처에 있는 동기 목사님 갔는데 당회 모였어요. 유아 세례 때문에 이제 다 당회 모이려 했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목사님 알아서 했어야 됐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당회 모이겠습니다. 그 안건은 뭐냐면요. 교육관 진대 3천만 원짜리 뭐 공사를 하는데 모이라 하니까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른 거죠. 장로들은 생각하기에 애들이 뭐 중요해? 뭐 애들이 그죠? 뭐 애들 뭐 유아 세례 한다는데 뭐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장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에 이 예산을 갖다가 이 3천만 원을 갖다 어떻게 해서 교회 건물을 어떻게 반도 이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갖다 경험을 안 하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교회를 철저하게 은혜의 수단 오늘 말씀드렸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중심으로 한 직분자들이 여기에 전념을 해요. 전념. 딴 거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당회 했을 때 당회가 해야 될 일 말고는 절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당회는 은혜의 수단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여기만 해도요, 뭐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걸 안 하니까 이제 엉뚱한 일에 막 신경 쓰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최근에 총회 보고서 썼는데 결혼식에 관한 것도 썼습니다. 근데 아마 이 성도님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결혼식 할 때 당회 허락 맡아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희 교회 같으면 이제 당회 허락 이제 청년들이 이제 허락 맡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모 동의서 제출하고 결혼관계 증명서 내고 그다음에 그 건강 확인 증명서까지 다 내고 날짜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회원권을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같은 교회에서는 모르겠지만 딴 교회 회원이 오게 되면 회원을 또 받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당회 문제입니다. 천국 열쇠를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회가 철저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또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뭐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결혼식 가보면요, 제가 가보면 결혼식 또 결혼식에 대해서 또 제가 많이 이제 또 여러분들 이제 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보면요, 막 거의 돗대기 시장이에요. 제가 보면 이게 뭐 결혼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은요, 결혼을 모르고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이 뭔지 모르는 하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에 따르면 결혼이 뭐냐면요, 너무나 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한 게 더 문제인데, 결혼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로 묶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 결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린이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린이들은 제 말 잘 들으세요. 이걸 답을 할 수 있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결혼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어린이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시는 게 결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결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엉망이 되는 거죠. 결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오프스 데이라는 이제 명칭을 쓰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거니까 결혼식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자기들끼리 하는 줄 생각하니까 주례도 없고 뭐죠? 뭐 그 서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놀아서 자기들끼리 해버려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누가 관장해야 될 것인가? 그건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에 대한 모든 재반적 상황은 당회 주관이거든요.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너가 아버지 뭐 하신 거에 대한 아주 분명한, 우리 장로님 뭐 하는 사람이야,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집사가 뭐 하는 사람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각자가 다 이 장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뭐 장로는 이런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형태가 뭐냐면요, 장로쯤 되면 돈 1,000만 원 정도 헌금해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 이건 굉장히 사악한 생각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분과 돈을 연결시킨 것을 뭐냐면 성직매매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장로 두 분 하셨는데 의도적으로 사실 원칙이긴 하지만 모든 경비를 교회에서 다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두 분이 이제 우리 생일 때 되면 모두가 한 번씩 떡은 한 번씩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하시라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직분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직무 중심적, 직무가 도대체 뭐냐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고, 이게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직무 중심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면요, 직분자가 많은 게 좋습니까? 직분자가 적은 게 좋습니까? 자, 직무 중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요. 직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직분자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직분은 철저하게 직무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직분자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이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직무만큼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적당하신데 그 적당한 직무에 필요한 만큼입니다. 이게 오늘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직무가 우리 교회에 이런 직무가 필요하고
이런 직무가 이 정도 양이 있으니까 이 정도 양을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래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충 우리쯤 되면 그죠? 장로 몇 명 필요하지 않냐? 목사 몇 명,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무가 뭐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직무의 양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명을 세울 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무 중심적 이해인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엄청난 심판하신데 얼마나 엄유하게 심판하신지 제가 예를 들겠어요. 자, 목사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그렇죠. 필요한 만큼입니다. 필요한 만큼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목사를 지금 배출했습니다. 필요 없는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목사들 중에 상당 부분이 사도 어디로 가 있을까요? 물론 대부분은 택시 운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택시 운전사를 제가 경멸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어디로 가 있냐면요. 교도소로 가 있어요. 개척교회 뛰어들어가지고 빚 못 가가지고 사기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제가 가보면 전직 직분을 갖다 직업을 갖다 조사해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이 목사예요. 물론 숫자가 제일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율로. 좀 충격적이지만 이런 것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은 선물인데 오늘 본문에 직분은 선물인데 이 선물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몰라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으로 보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심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잉여 직분전. 그래서 우리 작은 빛교회 직분을 세우는데 조심했는데 이 필요하냐? 딱 그걸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왜 필요하냐? 그래서 직분의 남용이 오는 이 엄청난 해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직분은 굉장히 남발이 된 거 많잖아요. 모든 사람 교회 오면 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집사 줬죠. 어떤 사람은 집사 준다 그래서 집사 준다 해서 열심히 가는데 집은 안 사주고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 같은 직분을 남발하게 됐을 때 그것이 교회에 얼마나 해를 줄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직무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직무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줄어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정말 잘 섬긴다. 잘 섬긴다. 그래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칭찬하냐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은 오면은 막 일찍 와가지고 이게 주차 안내 다 하고 또 심지어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엌봉사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신다.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교회 개척했는데요. 교회 개척하면 화장실 청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화장실 청소 열심히 잘했어요. 아주 번들번들하게. 좋은 목사입니까? 아니죠.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화장실 청소는 했지만 그것은 제가 목사로 산 건 아니에요. 그거 잘한다고 해서 좋은 목사 아니에요. 안 그래요? 좋은 목사는 뭐 하는 게 좋은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신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게 좋은 목사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그 일을 했느냐? 그 일은 제가 목사로서 한 게 아니고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성도라고는 할 수 있지만 좋은 장로가 아닌 것이죠. 좋은 장로는 주께서 맡기신 그 직무를 잘하는 게 좋은 장로고 그 직무를 잘하는 게 목사고 그 직무를 잘하는 게 집사지. 그러니까 주께서 맡긴 일을 갖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뭘 맡겼느냐 직무를 달란트 마찬가지인데 엉뚱하게 땅 파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직무 중심적 이해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우리 장로교에서 중요한 직분의 특성은 뭐냐면요. 직분에 이제 복수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분의 복수성, 뭐 영어로는 플로럴티라는 말을 쓰는데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이겁니다. 로마 카톨릭 직분이 하나예요. 하나 안에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는 전부 다 직분이 제사장 직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제사장은 교황이고 뭐 대주교, 주교, 뭐 추경, 대주교, 주교 뭐 밑에 쭉 계급별로 다 있는데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직무는 뭐요? 제사드립니다. 성찬 미사를 통해서. 우리 개혁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혁교회는 주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와 또 건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표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수종두는 사람들을 이제 세운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고유한 일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장로는 그 말씀에 따라 교인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집사는 그 말씀에 따라 성도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집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딴 일을 하는 거는요. 사실은 이제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각자의 일이 다르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했을 때 아까 이제 제가 잠시 이야기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의도적으로 사실은 장로를 먼저 세웠어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죠. 아, 집사를 한 다음에 장로가 한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야말로 로마 카톨릭적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거는 뭐가 사실 가냐면 직분의 복수성만 이해해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자 어떤 선수가 탁구를 정말 잘 쳐요. 자 탁구 전문에서 1등 했어요. 야 탁구 했으니까 자 이제 농구 선수 해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집사일을 잘 했는데 집사일 이제 잘했으니까 이제 장로해라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섬기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이렇게 설교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뭐든 저는 집사도 잘할 자신 있고 장로 잘할 자신 있고 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예외로 봐야죠.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집사를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집사의 일을 잘하는 사람 집사의 일을 갖다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직분론에 맞는 거예요. 이런 경우,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집사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장로를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적인 직분 개념이에요. 이제 승급의 개념이죠. 집사일 다 하면 어느 정도 때가 돼서 진급하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직분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죠. 직분의 복수성을 이해해서, 그래서 집사일을 잘하는 사람 아까 이야기했지만, 재정적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인데 이거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해보면 알지만 엄청나게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집사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숫자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집사는 그게 더 중요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죠.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 그리스도의 긍휼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의 공적인 직분자로서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어려운지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아는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결국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때문에 돈을 누구에게 주느냐 문제 때문에 교회가 박살날 뻔했어요. 사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래서 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무책임한 태도 뭐냐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뭐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사도들 모여서 기도하자 그런 거 없었어요. 모여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직분자를 세워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한 거예요. 교회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 자체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쉽잖아요. 교회 돈 걷어 헌금 걷어가지고 그죠? 헌금 걷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누가 거두냐도 문제죠. 사실은 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건 뭐 네가 해라 뭐 이렇게 뭐 애들 시킬 수도 있고 막 하는 건데 간단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헌금을 거두는 거는요 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 하라고 직무를 위해서
직위를 줘서 집사는 직위를 줘서 그 일을 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게 이제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직원이에요. 직원이라 이야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목사 무슨 직원이 회사 직원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 교회 헌법에 따르면 공적인 명칭이 직원입니다. 뭐 섬기는 이들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직원, 항존 직원이라는 말을 공식으로 쓰는데 그래서 주께서 맡긴 집사면 집사, 또 장로면 장로, 목사면 목사의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장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목사 시킨 경우는 없잖아요, 또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목사, 장로 자체는 완전 일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집사 일과 장로 일 자체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 모르지만 일단은 집사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무를 생각하면요, 그 집사 수는 별로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혁교회에 있어서는 장로 수가 더 많습니다, 집사보다. 그 일은 뭐냐면 왜 많겠어요? 직무가 더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직무가 더 많으니까 많이 세우는 거죠. 적으면 적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예산이 이제 원래 한 2억을 좀 넘는데 한 2억이 넘으면 집사를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아지면 그 일을 감당하는 전문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직무 중심적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분의 복수성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직분 간의 이제 동등성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 동등성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종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도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종이고 장로도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종이고 집사도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종입니다. 뭐 이런 건 좀 들어보셨겠지만 그럼 실제로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목사가 장로 해고할 수 없어요. 장로도 집사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집사가 또 장로 할 수 없어요. 왜? 각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의 복수성을 이해한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직분 간의 동등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고유한 영역이 있고 장로는 고유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집사는 집사 고유한 영역을 확보를 해야 그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무에 충성을 해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속적 개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장로를 교인의 대표로 보는 개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장로도 목사의 종이고 목사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장로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집사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이제 세속적 생각이 들어와서 집사하고 장로를 우리 어떤 의견을 이렇게 반영시키는 그와 같은 대표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자의 직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고 또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말은 다 그렇잖아요. 이게 머리는 누굽니까?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라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 의미를 갖도록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목사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장로 당회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죠? 집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체험이 돼야 이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게 말이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말은 뭐 이렇게 하고 실제로 보면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이래 버리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결혼식도 예를 들었는데 결혼식도 당회의 지도를 받아 말씀의 통치를 직접 구체적으로 받아야 내가 이 교회의 머리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지.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서 들어가면요, 뭐 결혼식 내 마음대로 하겠다. 제가 이제 총회 보고서 쓰면서 그걸 넣었는데요. 오늘날은 결국 대다수의 청년들이 사실 무신론자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결혼식은 무관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지만 나를 다스리진 않는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 없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통치와 상관없는 것처럼,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살아가는 문화들이 이 세속적 문화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 딱 중심을 가지고 세속적인 흐름을 막아줘야 되는데, 뭐 직분자들이 오히려 이제 앞장서서 나가면서 결혼식 때 자기 자녀도 불신자 결혼시켜버리고 이래버리면 사실은 그건 이제 옛날엔 다 치리 대상이었는데 교회가 약화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분에 있어서 이제 복수성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동등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직분은 다르고 직분은 다 동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본적 원리는 그리스도의 직접적 종이라는 개념이 있고, 직접적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만 순종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직분 위에 직분 없고 직분 밑에 직분 없는 직분론이 우리 장로교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장로교 정치 원리 중에 하나는 회에 의한 치리를 받고 있습니다. 회에 의한 치리. 이건 뭐냐면요, 1인에 의한 치리가 아니고 회를 통한 치리가 되는 겁니다. 회를 통한 치리.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이제 소위 하이처치, 고교회라 부르는 것과 틀리는데, 고교회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교회는 쉽게 말하면 목사, 그 다음에 여러 지역교회는 주교, 또 전체교회는 대주교. 크면 클수록 한 사람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다스리는 거 핵심 뭐냐면 이런 거죠. 로마 카톨릭 혹시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교구가 있고, 교구 안에 주교가 있고, 주교가 목사를 갖다 2년마다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가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교회가 비잖아요. 그러면 노회장이나 주교 보내면 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못 받겠다 이렇게, 물론 편지는 쓸 수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적인 교회 치리 제도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장로교회는 회를 통한 치리를 발전시켰는데, 그러니까 모든 치리는 회를 통해서, 치리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그와 같은 교회 정치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작은 교회, 이 개체교회는 당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지역교회 문제는 노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전국적인 문제는 총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회에 의한 치리인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성도들은 장로까지 당회를 통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치리를 할 때 당회에서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목사는 소속이 또 노회거든요. 그래서 노회에서 목사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신학적 문제는 총회에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문제를 회에서 다스리고, 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를 통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특히 여기서 회라는 것은 장로들의 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회에 의한 치리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형제가 범했을 때 한두 명이 가서 권면하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어디에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엔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헬라어로는 이것을 에클레시아를 말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적어도 예수님 전에는 이 에클레시아를 알기가 어렵죠. 왜?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럼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회라는 모임이라는 의미인데, 이 모임은 기본적으로 장로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모임, 치리회 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치리회가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치리회의 직분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치리회가 또 해야 될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천국의 열쇠를 행사하는 것인데,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행사하고요, 장로들은 그것을 당회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천국의 열쇠를 갖다 행사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식, 아이가 태우면 유아세례식, 아이가 크면은 입교식,
이런 회원을 받고 안 받고 이 문제를 철저하게 뭐가 하느냐? 당회에서 이걸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회는 결국 그래서 명부라는 게 있잖아요. 장로 명부 있죠, 그렇죠? 명부 관리하는 게 당회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명부 관리 철저하게 하고 명부를 들어오고 나가고 이사할 때 임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철저하게 당회가 결국은 뭐냐면 양떼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보살피는 역할을 당회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뭐 이제 노회까지는 갈 필요 없고 뭐 노회도 할 수 있지만 노회까지는 또 복잡하지만 어쨌든 당회의 기능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회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제 원리는 그렇다면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또 그러면 왜 이 원리를 이해해야 장로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장로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다스리는 원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장로를 세워야 될까요? 그럼 아주 쉬운 문제인데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원리가 뭐냐? 장로교회 원리는 회의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럼 어떤 장로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회의를 잘해서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회의를 잘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회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알고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알고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와 같은 고통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지 이유는 일단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장로님들은 회의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훨씬 더 뼈저리게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회의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회의를 잘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성경에 이제 감독에 대한 자질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회의를 잘하냐 했을 때 기준 중에 하나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갖고 있어 앞으로 좋은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 있잖아요. 절대 장로 세워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네, 뭐 충성도 하네, 저 사람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지 좋은 장로가 되는 자격 아닙니다. 제가 또 이야기하죠. 뭐가 중요하다? 직무가 중요한 거예요. 직무 중심적으로 생각 안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꽤 중요한 이야기인데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직무 중심적 사고를 못했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해야 되는데 뭐 회의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맨날 우기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자기 의사를 가짜시키고 뭐 그런 걸 보는데 열심히 한다 해서 뽑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또한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하기냐. 회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 하면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인 회의의 결정이 더 낫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게 당회 회의 정치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뭐 그렇죠? 중요한 결정할 때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 한 사람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하이처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독재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계실 걸요 아마. 민주주의가 낫습니까? 독재가 낫습니까? 그런데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나이 드신 분 중에서 옛날에 박정희 독재 시했단 말이야. 그래서 독재가 민주주의니까 뭐 개판이단 말이에요. 자, 장단점인데 우리가 어쨌든 회의를 통한 정치를 받아들였으면 당회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독재와 민주주의의 나쁜 점만 다 뭉친 것이 장로교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이 될 수 있어요. 장로교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정치 구조인데 수준 높은 정치 구조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고 이거 갖다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성도의 자질이 떨어지면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장로 정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유심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래서 회의를 했을 때 그 기본적인 의도가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버리면 회의가 안 되는 거죠. 회의를 왜 합니까? 모여서 내 생각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하자는 게 회의의 기본적인 전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소에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의에 의한 정치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자, 어떤 이제 교회당을 정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정하면요, 모든 책임 다 뒤집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신속할 수도 있고. 근데 회의를 통해서 하면 느릴 수도 있고, 뭐, 또는 잘못된 판단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 아까도 했지만, 책임이 분산이 됩니다. 책임이 분산된다는 뭐냐면,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이 뭐냐면 결정을 했을 때 n분의 1인데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책임 안 질 수도 있고 책임을 갖다 그냥 나눠버리니까 나는 그때 반대했는데 뭐 이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이 어떤 것인지 따르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정말 책임감, 소위 말해 책임감이 없으면 그 사람은 당회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 사람 당회 들어가잖아요. 결정만 해놓고 책임을 안 지는 거야. 당회 정치에 있어서 이제 회의에 의한 정치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는 그 태도를 평소에 책임감이죠. 그런 사람이 그 사람 신실한 사람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 좀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또 이제 어떻게 세우느냐도 문제가 중요하죠. 누구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장로 교회는 임명이 아니고 선출을 통해서 세우는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임명은 밖에서 지명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세우는 것인데 모든 기독교회는요, 이단이 아닌 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틀린 건 뭐냐? 어떻게 세우냐 했을 때 로마 카톨릭은 지명을 통해서 세우신다. 주교의 지명, 어떤 사람의 지명. 뭐 이럴 수 있죠.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우는데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세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교인이 투표하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어떤 사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막 교회가 복잡한데 그냥 목사님 그냥 알아서 그냥 세워주세요. 그렇지? 뭐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적인 사고 방식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냐 했을 때 불러서 세웁니다. 소명이라 합니다. 불러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없는 사람 하면 안 되는 거죠. 불러서 세우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소명은 사실 보이는 건 아니죠. 뭐 보입니까? 그렇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냐면 우리가 직무는 뭔지 알죠? 그리고 직무는 알고 또 직무에 필요한 은사는 우리가 알죠? 은사는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보이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판단하는 것이 장로교 교회 정치 원리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성목사님 이제 투표 남겨놓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청빙할 때 투표할 겁니다. 그렇죠? 뭘로 판단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무가 뭔지 목사의 직무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성목사님 하는 일을 봤을 때 이걸 잘하느냐 매치시켜봐서 이게 정말로 잘하고 정말 신실한지를 파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투표하는 게 투표란 말이에요. 그것이 회의 결정에서 3분의 2가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장로의 시스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목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목사가 하면 성도수를 늘렸다. 우리 맨 처음에 그죠? 작은빛 교회 나왔을 때 100명인데 지금 보니까 99명이다. 에이. 뭘로 판단하시겠어요? 우습겠지만요. 대부분의 오늘 청빙 지금 우리 교단에 청빙 많이 피었는데 전부 다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좋은 목사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박사하겠느냐? 뭐 이런 거죠. 또는 부흥한 실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뭘 가지고 판단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되는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직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후보자가 하는 일, 지금까지 하는 일을 정말 했을 때 이것을 신실하게 했느냐,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투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장로를 세울 때도 다 마찬가지, 집사를 세울 때도 다 마찬가지.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직무에 어떤 은사가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다스린 자는 다스린 데 은사가 필요한 것이고, 구제하는 자에게는 긍휼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고, 평소에 뭐 가난한 사람들에서 전혀 무관심했는데 그 사람 집사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맨날 부서마다 가면 맨날 싸우는 뭐 분란만 일으키는데 그 사람 장로를 세우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은사가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각 사람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은사가 있고 모두가 다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장로가 돼야 될 은사, 목사가 돼야 될 은사, 그 다음에 집사가 될 은사에 따라서 성도들이 분별하여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확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투표는요, 세상의 투표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투표, 뭐 내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투표, 여러분도 투표하셔야 돼요. 세상의 투표할 때는 왜 투표해요? A라는 사람한테 투표를 합니다. 왜 합니까? A라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투표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B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A라는 사람을 지지하고 A라는 사람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권리도 없어요. 왜냐? 직분은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이 가장 기본만 알아야 돼요. 이거 내가 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그럼 투표는 뭐냐? 하나님께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행위입니다. 투표는 하나님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A라는 사람한테 투표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 A라는 사람한테 투표했는데 B가 됐어요. 아, 기분 정말 나쁘거든요, 저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라는 사람한테 투표했는데 B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신앙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잘 하기 힘들거든요. 투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투표를 한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내 뜻과 다른 뜻이 하나님께서 주어졌어요. 그걸 즐거워할 수 있으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뭐 하늘에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는 하지만 실제는 거꾸로 하잖아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막. 그게 어디서 가장 나타나냐면요, 직분서 선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변은요, 내가 됐어요. 내가 집사님 제가 한 배 찍어줬습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실제 후보자들은요, 막 떨어져서 막 기분 나쁘다고 교회 옮기는 경우 많죠. 절대로 다시 그 사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직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예 다음부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분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직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 ABC가 안 되는 거죠.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리고 직분이 뭐 하는 건지 모르고. 그 사람 왜 시켜요? 그 사람이 만약에 직위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자기 뜻대로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 했듯이 직분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직분자를 세울 때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건지 자기 뜻을 세우는 건지,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결국 자기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교회를 세우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것인지 보면 알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직분자를 세울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선거운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작으면 이제 이런 경우가 줄어들긴 하지만 뭐 교회가 커지면 이제 그런 위험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교회가 규모가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밥 산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또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 만들고 이런 것들은 자기 힘으로 직분을 쟁취하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직분에 있어서 또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선물.
근데 선물은 주어진다는 개념이거든요. 반대말은 자기가 쟁취하는 거잖아요. 직분은 철저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고, 선물이 귀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는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직분의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요, 직분 그 자체는 가치가 없다고 했어요. 그게 로마 카톨릭과 다릅니다. 직분 그 자체는, 목사 그 자체는, 목사직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가 가치가 있느냐 하면 그것이 하는 일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칼이 있잖아요. 칼이 하나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죠. 도구. 칼 그 자체는 좋은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칼이 조폭 손에 들어갔습니다. 칼 가지고 뭐 하죠? 사람을 죽이겠죠. 똑같은 칼인데 어머니 손에 들어갔어요. 그럼 뭐 하죠? 요리를 하죠. 의사 손에 갔습니다. 사람 수술을 하죠. 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칼은 도구일 뿐입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도 하나님의 도구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칼은 자른 걸 잘해야 되지. 칼을 뭐 날라다니는 걸 잘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께서 맡기신 선물이 있고 직무가 있으면 그 각자의 직무에 해당하는 그 일을 계속 잘할 때, 그 결국 이제 아까도 했지만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은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결국은 주께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봉사, 수종드는 사람은 뭐냐면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이 수단에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계속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와 같은 직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정리가 지금 돼 있어야, 직무 중심적인 이해가 돼 있어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모든 그런 뭐랄까요, 고난들을 앞으로 겪지 않게 됐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했던 그 엄청난 감격, 감사,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은 정말 같이 누리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